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로구나.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조금 전에 읽어드린 아가서 말씀과 관련된 꿈을 하나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전해드리지 않으면 잊어버릴 것 같아서 오늘 그 꿈에 대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꿈을 하나 주셨는데 그 꿈에서 저는 한 신부가 단장을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한 신부가 신부 단장을 하고 있었는데 어떤 미용실 원장 같은 한 여자분이 그 신부 얼굴에 송진을 발라주면서 신부를 단장시켜 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꿈에서 깨고 난 후에 '왜 송진으로 신부 단장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찾아보았는데 놀랍게도 송진을 뜻하는 단어에 고베라라는 뜻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어로 송진이 아가서에 쓰여 있는 고베라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이 고베라에는 십자가 보혈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히브리어로 고베라를 뜻하는 단어에 구속의 대가라는 뜻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치르신 대가, 십자가 보혈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베라라는 단어에 십자가 보혈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주셨던 꿈에서 한 신부가 송진으로 얼굴을 단장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송진이라는 단어가 고베라를 뜻하고 있었습니다. 고베라, 바로 십자가 보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부가 자신의 얼굴을 송진으로 단장하고 있었던 그 장면은 그 신부가 고베라로 자신의 얼굴을 단장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것은 십자가 보혈로 신부 단장을 한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나도 놀랍고도 아름다우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며 노래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주셨던 꿈이 이 고베라로 신부가 자신의 얼굴을 단장하는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베라에 십자가 보혈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부들은 이 십자가 보혈로 신부 단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로구나. 이렇게 신부가 자신이 사랑하는 자, 자신의 신랑을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엔게디라는 단어에
어린 양의 신부라는 뜻이 있었습니다. 이 엔게디라는 것은 어린 염소의 샘을 뜻하는데, 어린 염소의 어린 양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엔게디라는 것은 어린 양의 샘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샘. 그리고 이것은 어린 양의 신부를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샘을 뜻하는 단어들 안에 신부라는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엔게디는 어린 양의 샘, 어린 양의 신부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도원이라는 것은 이 포도나무들이 모여 있는 곳을 뜻하는데, 이 포도나무 대신 예수와를 닮은 신부들이 모여 있는 곳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은 포도나무 대신 예수와를 닮은 신부들이 모여 있는 곳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베라에는 구속의 대가, 십자가 보혈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부가 자신의 신랑을 고베라에 비유한 이유는 십자가 보혈을 흘리신 예수와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베라라는 꽃이 십자가 보혈을 흘리신 예수와를 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베라라는 이 꽃이 이 이스라엘에서 이 엔게디라는 곳에서 자란다고 합니다. 이 엔게디라는 곳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숨었던 깊은 골짜기였는데, 이 엔게디가 바로 어린 양의 신부를 의미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처럼 우리를 숨겨주시는 골짜기, 예수와의 품에 숨어있는 어린 양의 신부들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나도 놀랍고도 아름다우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 고베라라는 꽃이 그 흰색이나 황색을 띈다고 하는데, 이 흰색은 순결함을 상징합니다. 순결하고 거룩하신 예수와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꽃이 황색을 띠기도 한다고 하는데, 이 황색은 금처럼 누런색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금은 왕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고베라라는 꽃이 이 금 같은 황색을 띠는 이유는 왕이신 예수와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와께서 태어나셨을 때도 이 동방 박사들이 그 드린 예물 가운데 하나에 황금이 있었습니다. 이 황금은 누런색을 띠는데, 이 황금이 바로 왕이신 예수와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꿈이나 비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노란색이라든지 이렇게 누런색을 보여주시면 이것은 황금을 가리키고 왕이신 예수와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나 이 중동의 여성들이 이 고베라로 자신을 단장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 십자가 보혈을 흘리신 예수와를 통해서 신부들이 단장하는 모습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베라로 손톱에 물을 들이기도 했다고 하는데, 이 손톱에는 휴거 신부의 의미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글을 통해서 이 손톱에 휴거의 의미가 있다고 전해드렸는데, 이 손톱은 우리 몸의 끝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끝이라는 히브리어나 헬라어 단어들 안에 천열매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 이 끝에 위치하고 있는 이 손톱에 천열매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천열매의 의미가 있는 이 손톱을 십자가 보혈을 뜻하는 고베라로 물들인다는 것은 이 천열매들이 십자가 보혈로 단장된다는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 보혈로 이 단장된 천열매들, 이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이 죄를 용서받은 천열매들이 휴거되어 하나님 보좌 앞에 올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이 고베라라는 꽃을 통해서 이 손톱을 이렇게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이 고베라로 물을 들인다는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베라는 이게 화장하는 용도로 쓰이기도 했다고 하는데, 이 화장하는 용도로 쓰일 때 이 고베라가 젓갈색을 띈다고 합니다. 젓갈색은 핏빛을 의미합니다. 핏빛. 그리고 이것은 십자가 보혈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이 핏빛을 띠는 고베라로 이 화장을 한다는 것은 핏빛, 예수와의 보혈로 단장하는 신부들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이에 대해 꿈으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주신 꿈에서 저는 한 신부가 단장을 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미용실 원장 같은 한 여자분이 그 신부 얼굴에 송진을 발라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송진을 뜻하는 단어가 고베라였습니다. 십자가 보혈을 상징하는 고베라로 그 신부가
단장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십자가 보혈을 흘리신 예수야를 통해 신부들이 단장된다는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나도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합니다. 이렇게 성경에 쓰여 있는 말씀을 꿈으로 보여주시고 전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이 고베라가 노아의 방주와도 관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 방주를 지을 때 이 송진, 역청을 바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노아의 방주에 칠했던 이 역청, 이 송진이 바로 고베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베라. 십자가 보혈로 그 노아의 방주가 칠해진다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십자가 보혈로 단장하는 신부들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 보혈 같은 고베라로 단장하는 신부들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놀랍게도 아가서에 쓰여 있는 고베라라는 꽃이 십자가 보혈을 뜻하고 노아의 방주와도 관련이 있었습니다. 이 노아의 방주가 고베라, 십자가 보혈로 단장되는 신부를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배를 뜻하는 단어에 신부라는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어로 배를 뜻하는 단어에 그릇의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말씀을 담고 있는 그릇, 말씀이신 예수와를 담고 있는 신부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예수와께서 임재에 계신 신부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배를 뜻하는 단어에 신부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아의 방주는, 이 방주라는 것은 네모난 배를 가리키고 이것이 신부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배, 그릇, 신부라는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배에 신부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예수와께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한 배에 앉아서 말씀을 전하신 그 장면이 예수와께서 임재에 계신 신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와께서 타고 계셨던 그 배가 바로 예수와께서 임재에 계신 신부들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예수와께서 임재에 계신 신부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배에 신부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이 배를 타고서 곳곳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을 태우고 갔던 그 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싣고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신부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께서 임재하여 계신 신부들을 통해서 이렇게 세상 곳곳에 복음이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아의 방주에서, 이 방주라는 것은 네모난 배를 뜻하는데, 이 배에도 신부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이 배가 여성 명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 배가 여성 명사라고 되어 있는 이유는 이 배가 바로 신부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방주를 송진, 역청으로 칠하라고 하신 이유는 이 송진, 역청에 고베라, 십자가 보혈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를 이 송진, 역청으로 칠하라는 이 말씀에 십자가 보혈로 단장된 신부라는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 보혈로 단장된 신부들이 노아의 방주처럼 들림받아 올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청, 송진이라는 단어에 고벨화라는 뜻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청, 송진으로 이 발라진 노아의 방주가 이 고베라로 단장된 신부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이 노아의 방주가 고베라, 십자가 보혈로 단장된 신부를 뜻하고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너무나도 놀랍고도 아름다우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주셨던 그 꿈이 아가서에 쓰여 있는 말씀과 관련이 있었는데, 이 아가서 말씀이 노아의 방주와도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이 고베라라는 히브리어가 코페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가리다, 감추다 라는 카파르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고벨하를 뜻하는 단어가 감추다, 가리다, 이렇게 휴거와 관련된 단어였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가 죄를 용서한다, 속량한다, 이러한 뜻에서 유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하고 속량받는 것은 바로 첫 열매와 관련이 있습니다.
계시록 14장에 첫 열매에 대해서 쓰여 있는데 그들이 속량을 받았다고 쓰여 있기 때문입니다. 속량받은 첫 열매. 이 속량받은 첫 열매와 고베라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베라의 십자가 보혈과 죄를 용서받는 속량의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랑 대신 예수와를 뜻하는 이 고베라라는 이 꽃이 십자가 보혈로 죄를 용서받은 첫 열매, 십자가 보혈로 속량받은 첫 열매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 말씀이 계시록 14장에 쓰여 있는 첫 열매와도 관련된 말씀이었습니다. 이 고베라로 아름답게 단장한 첫 열매들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놀라운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먹여주시는 신랑 되신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고베라 되신 예수와로 아름답게 단장하여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신부들이 되시길 고도실 영광의 왕 예수와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